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이제 농사 준비를 하면서 삶의 영역별로 말씀의 씨앗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말씀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읽으면서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근데 말씀드렸지만 힘쓰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냐고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 받으셔야 되거든요. 양육 받아서 삶의 영역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제대로 다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꿀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이 건강이나 지혜, 자녀, 담대함 이 모든 것 사실 이 먼저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를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건강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재정의 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담대함, 평안, 승리, 사역, 성공, 사랑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재정이나 치유나 자녀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의 말씀만 일단 지금 다 모든 것이 하기 힘들다면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말씀 묵상집은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지혜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떤 부여와 어떤 건강과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내가 내 속에서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만 알아도요. 내 삶에 어떤 불화살이 쏟아져도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그렇게 무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외부에서나 마귀들이 엄청난 그 정보로 말로 거짓말로 사기 협잡 이런 걸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는지 알고 계시죠? 순간적으로 생각에서도 나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전신갑주할 때 믿음의 방패하고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먼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무장된 것도 좋지만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막아내야 되는데 이 막아내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의 이 방패가 없으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너는 루저야. 너 그런 IQ로 무슨 일을 하겠니? 봐라 또 실수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맨날 일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욕을 듣지.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계속 듣고자 자라온 애는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뭐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직장을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사람만 내 앞에 있으면 더 주눅이 들어서 더 실수하고 맨날 실수하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정말 나는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머리가 되게 나빠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네가 성령님이 네 안에 있잖아. 얼마나 나한테 excellent spirit, 너를 모든 것에서 탁월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막아낼 방패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정말 분야별로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분야별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삶에서 제일 앞부분에 다뤘던 것이 영적인 원리였었죠. 그죠? 그 보면 지금 이제 이그샘플로 내놓은 게 재정 분야에 대한 진리예요. 사실 이제 요거는 약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간추려 놓은 거고 재정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재정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돌리면요. 재정뿐 아니라 치유나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재정 분야에 대한 진리고 영적인 원리가 함께 보태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말씀을 계속 고백해서 내가 어떤 불화살로 이렇게 맞아도 방어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한 분야별 말씀으로만 안 될 때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놓으신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 믿음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프린시플, 작동 원리에 의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와 재정 축복에 어떤 연관이 있고 심고 거두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사해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재정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우린 이 땅이 어떻게 연결돼서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어떤 재정으로 덮는지 이런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에 더 들어가서 말씀의 약속뿐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농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양육해 주는 곳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도들한테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사역하는 사람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잡혀 있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목사님이 아신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죄송하면 사역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근데 사역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양육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에 있고 어서 빨리 이런 거 원리들을 좀 많이 가르치는 곳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가 이제 우리가 믿음 농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믿음 농사 준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 씨앗. 그래서 첫 번째 그 농사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제 앞부분에 첫 번째 다뤘잖아요. 말씀 씨앗이 필요한데 생명이 있는 불변에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가지고 정말 삶의 영역별로 치유나 재정이나 이런 별로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말하고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했으니까 제일 자동적으로 되는 것. 내 입으로 말하고 호몰로기아 말씀을 고백하고 들음으로 믿음이 나도록 분야별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냐면 이렇게 재정 분야에 이런 영적인 원리들까지도 우리가 능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농사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농사에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이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시면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중사역자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사실은 정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말씀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고 돌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믿음 농사의 도구가 뭐냐면 양육과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which I preached 내가 설교했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보다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그
정말 문제 범벅에서 건져내는 구원, 치유나 행복이나 믿음이나 성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confirming the souls, 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이 혼의 영역에 의식과 무의식 자체를 단단하게 제대로 세워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일이 그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키워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근데 교회 내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한 말씀이라도 사실은 목사님께서 일주일 설교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보통 교회가 1시간 미만입니다. 보통은 30분 넘지 말라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회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나 영적인 어른이나 초신자나 들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가장 보편다당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만족감, 필요한 은혜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퍼밍, 그 굳게 지키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교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이란 자체가 뭐냐면 진짜 말씀으로 먹여서 키워라. 사실 목사님의 직임 자체가 성도에게 말씀을 먹여서 키워내는 작업,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업무 명세서가 해야 할 업무가 말씀으로 성도를 키워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진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양육하는 시스템. 근데 양육이 말씀을 진짜 막 파가지고 모든 이렇게 성경 로마서 강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원리하고요. 삶의 분야별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분야별로 말씀들을 넣어줘가지고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실용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렇게 다듬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과 교사는 같이 부르심이 같이 할당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지만 교사의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만 하신다면 사모님이 또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는 반드시 교사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분명히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 주님께서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확한 진리와 분야별 말씀과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생명의 삶,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다음 믿음, 실제적 영적인 믿음이 어떻게 와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방언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14종류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배워야 되고 기도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 꿈꾸고 환상 보고 매일 입신하고 하는데 그것만 난무하지 그 은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받은 그 인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열매를 이끌어낼지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령 인도라든지 등등 해서 치유도 배워야 되고 재정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분야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으로 키워내야지 목사님도 편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 70이고 80 대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전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바글바글 하니까 초신자 영적 아이가 들어와도 돌봐줄 영적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 혼자 등골이 빠지는 거죠.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잘합니다. 15년 동안 이장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그 정보들, 너무 말씀과 다른 정보들이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세상의 미덕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트렌드인 것처럼 요즘은 다 그래.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양육 딱 되어 있고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인지 아닌지를 너무 알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말씀들, 말씀이 살짝 비틀어져가지고 율법과 복을 섞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세미한 것까지 다 분별해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내 안이 이 불순물 자체가 깨끗해져서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말씀으로 된 삶의 패턴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행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의거해서 진리에 따라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막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노동이고 해도 뭐 기도할 제목이 끝이 없다고 막 푸념들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힘이 나요. 막 그렇게 막 지금 저희 사역이 막 룰랄라 이거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힘들어도 내 안에서 계속 힘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삶을 대면했을 때 삶이 해결되어지고 전진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수월해지고 더 효율이 높아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이지 매일매일 무릎 꿇어가지고 막 졸라야 되고 울고불고 해야 되고 없는 돈을 10원씩 나눠가지고 아껴 써야 되고 아픈데 참아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어떤 패턴이 세워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양육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컨펌 굳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복 교육. 이게 뭐냐면 이 양육은 계속해서 반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우리 머리에 견고한 진처럼 마귀의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확 박혀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생각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게 제일 쉽는데 이게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제가 굉장히 그 자긍심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하가TV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 정말로 말씀을 갈급해서 삶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방언하고 있고 말씀 고백할 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세세하게 말씀을 알고 싶고 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가TV를 진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 받아 적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예전에 미국의 집사님 그 아들 문제 해결하신 그 간증하신 미국 집사님은 한 영상단 40번 50번씩 봤다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더래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생각 자체가 내 영과 노란색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의 패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심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기고 내가 또 주의 목사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정말 율법에 찌들려가지고 인생에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고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리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이 새 생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들으셔고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많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해보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서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돼도 설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방송 이제 1시간 40분 하는 게 너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내일은 그냥 막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 하려고 조금씩 미루다가, 신청이 많으셔서 5월 달부터, 날짜를 하루 더 정해서 새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들었던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계시를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놔야 될 영적인 원리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자 핵심이고, 삶의 핵심이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알맹이로 딱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5월달 첫째 주부터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쯤 해야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또 월요일 생방 준비를 하고 교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새생명 3부터 반복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요. 제가 1000명 구독자 이제 기념했던 것이 엊그제였잖아요. 3년 7개월 정도 걸려서 1000명이 됐는데, 그때부터 4개월이 조금 지났나요? 지금 4월달 4개월이 지났는데 800분이 넣으셨어요. 진짜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구독자님들과 또 주위에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정체성으로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진짜 내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제발 부탁을 해서라도 이 새 생명의 삶은 다시 들으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소문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적인 고립, 내 생각이 맞다는 집념, 율법적인 강박,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온전한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 삶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양육과 이 반복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믿음 이제 농사에 써가지고 중요한 게 다 알고 계시죠? 입이에요. 입이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의 복, 이 모든 것을 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쉽게 말하는 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입체화돼서 내 삶에서 역사하려면은 말씀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가TV에 엄청난 많은 부분들, 지금까지 정말 그 생방할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것이 호몰로기야. 말씀의 일치에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고 머리가 나쁘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내게 지혜가 되셨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모든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영광이 내게 있고 장수가 내게 있으며,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에 그 말씀들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 농사를 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선별하고 생명 있는 씨앗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말씀 씨앗을 준비하고, 영적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농사 준비하는 사전 준비였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 책에 쓰여 있는 글자가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 글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임재가 되어져서 내 삶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내 입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의 일치에서 말하는 것, 말하면서 듣는 것,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hope, our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얻기를 원하는 응답.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 여러분들께서 헤매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호프하세요, 소망하십니까? 근데 그 소망하는 것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confession, 호몰로기아 말씀에 일치해서 말을 하는 것을 hold fast, 잡아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농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는 말씀이 비로소 내 입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비로소 내 입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진짜 그 생명의 씨앗, 불멸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내 심령과 내 심령 밭에 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역사하도록 믿음의 첫 삽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영적 기능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그래서 고백의 원리, hold fast the confession, 호몰로기아, 말씀을 말하는 것, confession, profession,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죠? 그거이 뭐냐면 말씀은 계속 내 입을 통해서 먹여지고 이 먹여지는 말씀이 내 혼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무의식의 견고한 진들을 끊어내고 내 영으로 들어가서 람바노, 하나님의 나라 것을 딱 취해가지고 내 걸로 딱 잡을 때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이 믿음이 된 것도 내 입으로 말할 때 이 믿음이 된 것이 이렇게 다시 나와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고백의 원리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가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하루 이틀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레이스로 어차피 시간은 째깍 하고 흐를 건데 그 시간을 딴 걸로 채우지 말고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언과 말씀 고백으로 삶을 토대를 마련하세요.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말씀으로 미래를 건설하시고요. 방언으로 그 건설된 미래가 열리도록 능력을 더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기초로 깔아두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믿음은요, 여러분의 고백 수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자기 고백대로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저였어요. 제가 20대 때 아나운서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진짜 일을 하다가 막 하루에 3개씩 TV 뉴스하고 라디오 뉴스하고 어린이 프로 녹화하고 출장 가서 ENG 찍고 전국 방송 나가고 막 새벽에 뉴스 왕장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고. 근데 나중에 그때는 예수를 떠난 상태인데도 그런 말을 하니까 내 삶이 정말로 더 공고해지고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돈이 모이질 않고 계속 손가락 사이 물이 흘러나가듯이 나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고 내 시간을 채우고 내 공간을 채우고 방언과 고백으로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내 삶을 건설해 나가십시오. 미래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려면 제일 먼저 입을 움직여야 된다. 소리내서 방언하고 소리내서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백을 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발 이상한 거 그냥 구약의 덜 좋은 약속들을 고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은혜 말씀, 복음 그런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말을 하시라고요. 그죠? 다 모아놨잖아요.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심정을 아시는 분들이 이 말씀 고백집을 너무 고백을 많이 하셔갖고 그냥 일이 터질 때마다 이거 펴가지고 말씀을 찾아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건 거예요. 그죠? 미리 알았었더라면 문제도 많이 예방하고 정말 좋은 삶을 먼저 살고 있었을 텐데 몰라가지고 너무 많은 걸 잃고 그 다음에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말씀을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고백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고 잘 비유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알지만 그 비행기 무게가 200톤 이상이 200톤이 맞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엄청난 톤 무게수를 자랑하는데 그 엔진의 힘으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죠? 이게 이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말하고 들을 때는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들으면서 이 혼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고 이걸 깨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벌써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과 방언과 말씀 고백을 같이 함으로 어느 순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몇백 톤에 되는 비행기를 띄우게 하는 힘이 말씀 고백, 믿음의 고백의 능력이에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힘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듣는 단계를 지나서 내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능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는 그 몇백 톤의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고백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떨어져요. 또 가라앉아요.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고백하고 듣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요. 엄청 고백하는 게 싫어요. 하기 싫어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적인 그 견고한 진들이 많고 잡다한 쓰레기가 많을수록 이 안에서 계속 방언도 하지 마라, 말씀 고백도 하지 마라, 머리를 쥐어 뜯는 듯이 방해를 하면서 믿음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치겠다고 방언하기 싫어서. 말씀 고백하기 죽을 것 같다고. 그게 이유가 이 안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억지로 싫더라도 뭐부터 합니까? 방언부터 하세요. 성령의 불로 일단 이것부터 좀 깨도록. 하기 싫어도 죽도록 하기 싫다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고백하고 방언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다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나 그 영상을 찾으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세울 때에 입이 중요하다. 입으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고백하고 입으로 방언을 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믿음의 농사의 과정의 첫 발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연료를 줄이면 여전히 날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지죠. 근데 정말 방언으로 계속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정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 고백도 많이 하고 막 뜨겁고 방언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 다른 데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방언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10년 넘게 방언을 안 하고 있으면은 삶이 어떤지를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사실은 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전화가 와서 내가 왜 10년 동안 방언을 쉬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방언을 했었으면 말씀을 몰라도 방언만 계속 했었더라도 지금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속아서 방언을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방언을 해서 계속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이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성령님과 함께 있고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갈급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 영에서 발악하듯이 그 말씀을 잡아 당겨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내가 방언을 멈췄을까? 이러신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아까워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믿음 농사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믿음의 농사에서 제일 첫 번째 핵심 도구가 뭐냐? 내 입이다. 내 입으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듣고 이건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듣고 하면서 내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 믿음을 고백하라. 그리고 이 과정을 더 빠르게 계시지식이 더 빠르게 열리고 강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 성령의 에너지, 빛 이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방언도 입으로 같이 하면 좋다.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방언 계속해서 나가고요. 믿음도 진도 계속해서 나가겠는데 5월달 첫째 주부터 수요일하는 목요일 날 이때 한 과목만 저녁 8시에서 새생명 삶으로 진도를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을 더 이상 있잖아요. 이 하가TV 보면서 올해 안에 모든 마이너스를 해결합시다. 제발. 제가 상담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토록 가지 종류들로 성도님들이 문제에 범벅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가TV 통해서 올해 2023년 목표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삶에 마이너스 찍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로 만들자. 말씀 양육받고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한 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많이 들으시라고 소문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서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삶에서 능동적으로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